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네,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 땅에 있는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는 세상 안에 있는 물고기는 모두가 다 물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고, 모든 나무는 그것이 꽃이 되거나 장대한 소나무가 되거나 모든 식물은 땅에 기초하여 살아가도록 지으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영혼들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앞으로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치중하여 배웠습니다. 세상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사는 즉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혀 있지 아니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사는 것의 기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쩌할 때, 너희가 회개할 때, 회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을 인지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던 그 엄청난 모든 삶의 여정의 지식과 세상 안에서의 나의 사고와 세상 안에서의 내가 살아보려고 힘쓰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헛것이었다라는 것을 찾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삶이 세상 안에서 절대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 새롭게 된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러한 삶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새로워진 새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날 동안에,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지탱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연속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오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의 그 삶이 전혀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누구에게든지 하늘의 생명, 새 생명의 도전장이 주어지니 바로 하나님의 소명 안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을 때 이 땅 안에서의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매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태어남의 새로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된다. 우리의 사고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됩니다. 삶을 기준하여 판단하는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완전히 하늘나라에 속하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하거나 이 땅 안에서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진 나라는 한 영혼은 인류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진행된다 할지라도 지금 2013년에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전제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나 하나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나로 인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의 경주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역사를 초월하여 바로 이 시간 이때 이곳으로 내보내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 안에서의 생명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처지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서 있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에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라 그 말. 그러길래 믿음의 사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소명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 믿음이 나약하는 시대라든지 또한 거짓이 횡행하는 시대라든지 탐욕하는 시대라든지 음란하는 시대라든지 우리가 서 있는데 세상에 얻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요 고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내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는 이대로 또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으로, 세상의 탐욕으로, 세상의 세상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벽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하는 우리 안에서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쓰시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소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도제 주님의 제자들을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생활함으로 삶을 통해서 주님은 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굉장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저는 일평생 동안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모를 통하여 어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의 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간에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본 적은 아무리 밤을 새고 잡아도 고기 한 마리가 낚아지지 않았어요. 3, 4, 5, 6, 7, 8, 9, 10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내보낼 때는 어떤 때는 답답하고 깜깜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죠. 답답하고 깜깜하며 벽이 있을 때는 바로 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시간이지만 주님의 음성이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라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그만 고기 한 마리도 잡혀지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신 것이 너희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타당히 이치에 닿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 수십 년 동안에 가졌던 어부의 생활에, 그것은 전문가가 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복하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딱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었다. 그만 왜 바다에 나가 어망을 던진 즉 한 배가 다 채우지를 못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서 그만 두 배가 와서 가득히 싣고 밖으로 나오는 베드로의 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광경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변화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더 많이 일하고 더 오래 일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더 깊고 더 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아시고 나의 내일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기질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나를 맡겨 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를 드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한테 오셔서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공고나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삶의 공고와 어려움과 고단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가까이 나오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모여있는 들판 안에서의 현장, 시내로 찾아가기도 어려운 것이요, 찾아갔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미 나도 사흘이나 배를 고팠는데 그걸 만들어 왔을 때는 공급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열쇠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날 동안에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디 가서 계약을 한다, 일터에 나간다, 어떤 미션을 받았다, 어떤 것을 내가 연구해야 된다, 누구하고의 관계를 열어야 한다,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 홀로 나아가지 마라.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많은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자기가 맹숭하게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일에 벽이 생기고 가야 할 길이 아니 생길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일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앞에 가시도록 주님을 메셔드리고, 그래 바로 그 문제가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때 조그만한 아이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러한 도시락 하나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주님 앞에 갖다 드렸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하셨더니 5,000명이 먹고도, 여기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이 부인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다 합친 2만이 넘는 숫자다.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불어나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실제 신비로 끝나서는 안 돼.
하나님이 축사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플러스 인생이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그 시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이 돼. 언제나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디를 가든 자동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자마자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하여 이전에는 똑같이 탔던 차량이고 똑같이 탔던 버스고 똑같이 탔던 전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계시가 있고 하늘의 역사가 있어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죄는 내려놔야만 합니다. 죄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고집을 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입혀진 습관들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절대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 명령해 놓은 것이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된 하나님의 인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나의 결단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내가 말씀 안에 말씀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옛사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새 사람으로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 안에 매일마다 새롭게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전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는 것이지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어요. 죄 없이 함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되었으면 죄는 사라졌어도 죄의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의식까지라도 지워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절대로 지나간 세월 동안에 가졌던 수치감, 좌절감, 또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 그 죄짐이 가지고 왔던 무거운 짐들 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는 내 안에 역사되는 모든 죄를 미워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와 나의 죄의식으로부터 씻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어요. 이들은 전부가 다 페르시아에 잡혀있는 그런 포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러한 그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가졌던 것은 절대적으로 우상에게 세상으로 연합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보통 때보다도 포항제철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러한 아주 배로 뜨거운 용광로 안에 집어던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 때 그 용광로 안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그들을 던졌던
그 던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들이 온전했는데 저들을 거기에 밀어넣었던 그 나라의 그 사자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 불에 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불이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는 동안에 불화덕에 있는 것 같이, 콩이 튀어서 튀는 것 같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세상이 답답하고 어렵고, 세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이런 아주 시커먼, 아주 굉장히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알지 못하는 갖가지 험난한 것들이 그대로 입을 쫙 사자굴같이 입을 열고 있는 것이 세상이야.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러한 불과 같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역사된다라는 것을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적으로 어느 순간 어떠한 말을 내가 해야 하는 시간에 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체에 끊임없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인간의 술수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사람에게 아첨하고 아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라 그러면 아멘. 시편 23편 3편은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유함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질의 문제가 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딱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러한 찰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거두시고 내 영혼을 refresh,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대답입니다. 어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삶의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오시는 통로는 바로 그리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는 회개되고 돌이켜져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한 모든 역사를 이룬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대단히 refresh,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유쾌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는 무엇이라도 정복하고 무엇이라도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우리의 여정의 어떤 면이라 할지라도 회복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도록 하나님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따라 모든 면에 여러분의 삶 전체 모든 여정의 모든 분분초초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 위에 우리의 민족,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